오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당시 이 교권의 타락과 이 부패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 북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이 중세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교회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리나 이 교부들의 가르침이 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걸 외치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화두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춰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신부나 또 혹은 사제에만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이 속죄되어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은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의 성당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통로와 벽들이 있습니다. 그 길과 공간은 오직 신부와 사제 그리고 주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벽 바깥쪽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신부와 사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전에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회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이 사제를 찾아가서 고백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고해성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보면은 이 세인트들, 즉 성인들의 이 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인들이 자신의 기도를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성당 그 세인트 그 성 밑에 가면 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초를 켜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인들이 자신의 기도를 대신 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성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성인들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그 기도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바빠도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전통과 이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신부나 사제 같은 이 성직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즉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순교를 무릅쓰고 이룬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얼마나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로마 캐톨릭 시대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를 왕 같은 대제사장을 불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진 이 길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은 직접 기도하지 않고 혹시 이 목사인 저에게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준다는 착각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중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로 돕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더 귀 기울여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에 소극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전히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또다시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혹은 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죄악된 모습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 총기 사고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신의 안락과 행복과 내 자녀의 출세와 성공 등 이런 개인적인 기도에만 국한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없었고 라틴어로만 된 성경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내 손에 쥐어줘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풍년입니다.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심지어 이 전화기 앱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손만 펼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잡고 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일까요? 말씀은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그 말씀 앞으로 가서 그 성경책을 펴서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 기도의 바운더리가 개인적인 중심에만 맴돌고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 성경 말씀을 읽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전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한인제일장로교회에도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이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의 변화와 개혁이 말씀과 기도 없이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과 기도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토요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말씀에 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개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꿈들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개혁을 주도한 이유가 그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제사장처럼 살기를 기대한 겁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의 뜻은 미덕, 탁월함, 찬송,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름다운 덕이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우리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사명은 직분을 가진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이어주는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이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놀라운 덕,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직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읽어서 그 생명의 양식을 직접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매일매일 내 자신과 또 교회와 이 세상의 개혁을 일으키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